할렐루야. 옆 누가 인사하실 때 날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있죠.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총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계속되는 기근입니다. 그 기근은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었던 심한 기근이라고 창세기 41장 56절 57절에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네수엘라의 기사를 보니까 그 나라는 지금 너무도 상황이 어려워서 동물원에서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그런 몇 년 동안에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가면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죠. 온 세상의 기근이 심했지만 지난 7년간 허락된 풍년으로 인해서 그때 거둬들인 곡식을 앞으로의 7년을 위해 흉년을 위해 잘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47절로 49절의 말씀에 보면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서 세는 것을 그쳤다. 그렇게 수가 한이 없이 곡물이 쌓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런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었고 또 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꾼 꿈을 보면 7년 후에 7년의 풍년과 7년 이어지는 후에 흉년에 대한 것임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죠.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그 7해 풍년의 때에 애굽 땅에서 거둬들이는 것 가운데 5분의 1을 각 성마다 잘 저장해 두어 장차 임할 7해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그런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때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풍년과 또한 이어질 흉년에 대해서 예비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의 신분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갇힌 신세였죠. 죄인이었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죄수의 꿈의 해석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죄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바로 외에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총리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나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가 제시한 해결책이 너무도 좋은 해결책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는 그러한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에서 요셉을 총리에 오르게 했던 것이죠.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과분할 정도의 지위였죠.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 말은 왕이 내려야 할 결정을 네가 다 해라, 이렇게 전권을 위임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에게 또한 세마포 옷을 입혔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또 자기에게 있던 버금 수레를 그에게 내어주어 타고 다니게 했죠. 뿐만 아니라 무리가 그의 앞에서 엎드려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애굽 온 땅에서는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한마디로 애굽 땅에서는 바로 왕을 제외하고는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모두가 다 벌벌 떨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죄인의 신분에서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거짓으로 모함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죠. 때문에 이제는 그가 총리가 되었으니 안가품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그 지위를 지난 과거의 억울함을 갚는 사사로운 일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을 가지고 온 세상의 심한 기근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몰려올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보니 그 양식을 구하러 오는 무리들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지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베냐민 막내를 빼놓고는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전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지요. 요셉 자신도 그 곡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형들이 끼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총리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향해 엄한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형들이 대답하죠.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탐꾼이구나.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엄한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입장에선 아마 황당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두려워한 나머지 아닙니다. 우리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다시 말하죠.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당황한 그들은 좀 더 자세하게 자신들의 가족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이야기하는 대답 가운데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장이라도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당했던 서름,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워 정죄하고 옥에 가두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3일 동안 형들을 가둡니다. 정말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를 증명하려면 한 사람만 가서 너희들이 말하는 막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 사흘 만에 형들을 다 풀어줍니다. 한 사람만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풀어줍니다. 풀려난 형들이 요셉 앞에서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르우벤이 대답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거봐라. 왜 괜히 그를 그렇게 괴롭게 해서 우리가 이 핏값을 당해야 하느냐.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합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의 잘못을 그 앞에서 탓하고 있었습니다. 또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을 두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논쟁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물러가 그들을 떠나 가서 울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다시 돌아와서 시므온 한 사람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한 후에 곡식뿐 아니라 길 양식도 주어 나머지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첫 번째로 애굽에 갔었던 때의 일이었지요.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아들들이 돌아온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볼 때에 시므온이 또 없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러 보냈는데 돌아온 아들들 가운데는 시므온이 잡혔다라고 하지를 않나. 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그를 풀어올 수 있다라고 아들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야곱이 시므온 그를 구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당장 아들들을 베냐민과 함께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들들을 탓하죠.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들들을 향해 너희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아들을 내어줄 수 없다고 거절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얻어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다시금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라. 저 같으면 그런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그 여정을 다 설명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애굽으로 와서 총리 앞에 선 상황이 오늘 본문의 정황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은 끝에 결국 요셉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본문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셨고 또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로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왔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는 여차저차해서 형들이 다시 돌아갔잖아요. 형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곧 다시 오게 될 형들을 기다리며 두 번째로 올 때까지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야 양식을 구하는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던 그 형들을 보면서 베냐민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형들을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다시 그 막내를 데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요셉은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 다시 돌아올 형들을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당했던 서름과 오랜 세월 겪었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던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또 얼마나 미워했던지 자기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넘겼습니다. 형들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죠. 불행 중 다행이라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 신임을 얻고 가정총무가 되었지만 그것도 얼마 못 되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각각 해석해 주었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이제 곧 풀려날 텐데 풀려나게 되면 나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은 지위가 회복된 기쁨에 들뜬 나머지 이 죄수 신분의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만 2년의 시간이 또 지나간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려진 때의 나이가 17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무려 13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온갖 고생을 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형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던 그의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한 미움이 쌓이고 쌓였던 것들을 풀어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형들이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그동안 미루어뒀던 그 분노를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쏟아 부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겪었던 그 13년의 세월을 다르게 해석했던 것이죠.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당했던 것들을 아주 찬찬히 다 갚아줘도 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라고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까지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합니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 인생 꼬여서 이리저리 흘러 따라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겁니까? 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그저 고생하다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시죠?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였어요. 그러니까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죠.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는 110세까지 그는 생명을 구하는 가장 높은 애굽의 온 총리로 살았던 것이죠. 110년 인생 중에서 겨우 13년 고생한 거니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나이는요, 우리말로는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에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형들에게 버림받은 인생, 뭐 애써서 잘 살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적당히 눈치 보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혈기왕성한 20대의 나이에 주인마님의 눈에 들어서 적당히 쾌락을 즐기며 대접받고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고통의 시간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주인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는요, 그는 꼬인 인생을 살았어요. 꼬여도 그렇게 꼬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지요. 그랬더라면, 우리가 그 나이쯤에 그런 일들을 겪었더라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놔도 될 법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하던 철없던 소년이었죠.
그런데 그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13년의 고난을 통해서 온 세상의 심한 기근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겪었던 상황과 조건은 꼬인 인생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를 형통한 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삶을 산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악인에게도 형통함이 있지만 그 형통함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겪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 요셉이 그 13년 동안 그 세월을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해석이 달라지니까요, 그의 인생도 달라졌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 생명의 일, 살리는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맞을 때마다 주님을 잊고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며 또 훗날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